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옛말에 도둑을 뒤로 잡지 앞으로 잡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을 잡는데 대놓고 너 도둑이지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을 뒤로 잡지 앞으로 잡나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도둑을 잡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뒷조사를 해서 이렇게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도둑을 잡는 법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재판을 얘기할 때 증거 재판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리 심증이 가도 거기에 분명한 범죄의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재판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늘날 어떤 품질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그런 인정이 있어야 보증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비로소 인정을 받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보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믿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얘기할 때 또 자격증의 시대다 혹은 면허증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치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를 놓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아주 나쁜 얘기를 하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병자를 고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 된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이 표적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분명한 표적이 그리스도 된 표적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억지 소리나 하고 한다면 이게 크게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증거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너희가 구원 얻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는지 너희가 그것을 생각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고 이제는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주를 향한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습이 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이제 3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분명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신 증거를 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를 요구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 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것이 정당한 요구 같은데 우리 주님은 저희의 요구를 일축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의 신앙의 자세가 아주 잘못된 것을 저희에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몇 번만 보면 좋겠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텐데 그 한 번만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로 우리가 내세우고 그리고 그걸 핑계하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분명히 증거 사실주의예요. 증거 재판주의예요. 증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증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당신이 그리스도 된 표적을,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참 지혜롭다. 너희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너희가 이성적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을 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주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증거를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알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신앙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3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 같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신가 분명한 증거를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그리고 더 뜨거운 신앙을 갖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눈먼 사람을 치유를 해주셨거든요. 치유를 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너희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오늘 성경 말씀은 38절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믿어야지.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 그래서 더 분명한 증거를 좀 얻어야 되겠다. 좀 확실히 보고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 구주로 믿고 따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열망 속에서 예수님께 저희가 표적을 요구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뭐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고 구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표적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표적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저희가 원하는 표적을 안 보이시겠다고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또 표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표적이 부족해서 저희가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목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지금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리자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아마 저건 우연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이런 증거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표적만을 요구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 악함을 아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너희가 정 나에게 표적을 원한다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리고 거기 이어지는 이제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거기 보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제 이 예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된 표적을 분명히 나타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를 냈다 합시다. 우리가 쉽게 얘기할게요. 수학 문제를 냈어요. 수학 문제를 내가지고 2 더하기 3은 얼마냐? 5예요. 3 더하기 4는 7이에요. 5 더하기 5는 10이에요. 계속 했어요. 근데 계속 똑같은 그런 식의 문제만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내가 문제를 다 맞히니까 내가 실력을 인정받고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내가 똑같은 문제 계속 맞췄는데 왜 또 계속 똑같은 문제만 나를 무시하나? 나를 생고생시키네? 나를 우습게 하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 내가 아는 쉬운 문제만 나오니까 좋구나. 내가 계속 하면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하네. 좀 문제를 내려면 좀 더 어려운 것을 내든지. 내가 지금 똑같은 문제 지금 계속 풀었는데 또 계속해서 날 이렇게 시험을 하면 이 사람이 내 실력을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런 기분 나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예? 이 사람이 자기가 요구한 것을 다 지금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계속 테스트를 한다면 절대 기분 좋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지금 나타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 또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자기들이 요구한 표적,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면 안 믿겠다는 것을 합리하게 이해한 조건입니까? 지금 저희는 안 믿으려고 지금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요나처럼 땅속에 3일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표적주의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남자 어른만 5천여 명에 남녀노소 2만여 명의 많은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12강질이 넘게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믿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요구한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많은 백성이 나옵니다. 나왔는데 저희가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잘못됐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이렇게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떡 얻어 먹으러 나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인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세속적인 표적이었거든요. 떡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합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참 답답한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보면은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부자 멋있는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그는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았던, 참 던져주는 개처럼 살았던 아주 비천한 그런 거지는 이렇게 천국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엄청나게 후회가 되죠. 그는 자기 5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내 형제들도 나처럼 살다가는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리고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뭐였냐면은,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여기서 네 생각대로 나사로를 보낸다 한들, 혹은 죽었다가 산 사람을 보낸다 한들 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없었을까요? 도마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신이 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도마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좀 아쉬운 생각도 들고 했겠죠. 도마가 자기 자존심 내세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랬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치에 근거한 그런 대답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게 가능해? 너희들 헛것 본 거야. 내가 직접 만져봐야 나 믿어. 나 너희들 말 듣고 믿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자기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 말 했지? 네 손으로 내 손가락 만져보고 네 손가락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부끄럽죠? 도마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또 뭐였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표적주의 신앙을 갖지 말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외에도 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러나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표적주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큼 더 분명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써서 기록을 했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주로 믿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기둥은, 두 기둥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의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내가 만져보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잘못된 표적주의의 신앙, 이것을 성경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압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를 압자에 책권자입니다. 자, 저 압권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권이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 성가대가 오늘 저녁에 찬양했는데 압권이다. 그러면 압권이라는 말은 이거라는 얘기죠. 그러죠? 압권이라는 말, 그 의미를 아시잖아요? 옛날 과거 시험을 봤을 때에 장원에 해당되는 답안지, 그것을 제일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딱 눌러놨어요. 이걸 압권이라고 그랬어요. 1등 답안지를 제일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압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압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고, 예수님께서 뭐 어떤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고, 그걸 우리가 압권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압권이 뭐냐 했을 때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표적을 요구할 때 우리 주님은 저희가 요구하는 표적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요? 그런 표적은 지금까지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나타냈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그런 표적을 저희에게 주시는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권적인 그런 표적으로 우리 주님은 제시를 하셨고 또 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거예요. 이것을 최고의 표적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많은 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으로 증거로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표적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표적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표적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그 어떤 표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압권이 되는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과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41절 말씀 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두 가지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니느웨 백성들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요나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나가 절대로 이 사람들 구원 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전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나가 가서 딱 하루 전했는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 스바 여왕, 남방 여왕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스바 왕국이 어디에 있는가? 어딘가 했을 때 학자들이 되게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오늘날의 예멘. 그래서 거기 수도가 아마 시나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와 좀 비슷한 그런 이제 발음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는 에티오피아로 봐요. 그러면 에티오피아나 또 예멘이나 예루살렘까지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만 또 이 백성들이 못하다 이 말이에요. 요나가 무슨 표적을 보여줘가지고 니느웨 백성들, 그 악한 백성들이 회개한 게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만 하루 전했을 뿐이에요. 근데 회개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더 분명한 표적을 저희에게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되시는 분이에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또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표적까지 나타내신 분입니다.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표적을 요구하면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마음으로 표적을 요구하니까 우리 주님 이 표적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완악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표적 신앙 안 되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좋은 표적이 주어진 좋은 환경 속에서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죄악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니느웨 백성들보다도 더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믿기가 좋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믿기가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래도 니느웨 백성들은 누가 갔어요? 요나가 갔잖아요. 근데 저는 요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더 믿기가 좋았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전했을 때는 요나는 그 영혼 사랑 안 했어요. 난 여러분 사랑해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가 전했을 때는 니느웨 성이 큰 성이어서 사흘길인데 딱 하루 전하고 말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1년이면 수백 번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믿기 좋아요?
여러분이 믿기가 더 좋잖아요. 스바 여왕이, 남방 여왕이 믿기가 좋아요? 여러분이 더 믿기가 좋아요? 여러분이 교회 한번 오는데 서울에서 옵니까? 그렇게 와요? 아니, 스바 여왕은 쫙 멀리서 왔잖아요. 스바 여왕은 할 일이 없는 사람에서 왔습니까? 몇 달씩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여러분은 맘만 먹으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책망 안 하시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고 수없이 많은 표적이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에 전혀 열심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들을 일이죠. 우리가 자식들이 공부 안 하면 부모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 엄마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갔다. 예? 근데 너는 내가 이렇게 다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 해주는데 왜 공부 안 해? 우린 그러잖아요. 네 친척 가운데 누구 봐봐. 예? 집이 가난해가지고 걔는 공부방도 없어. 그래도 공부 열심히 잘해서 너보다 더 잘하잖아. 너 부끄럽지도 않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심판날에 니느웨 백성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정죄해요.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 사람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죄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일제강점기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또 과거 어렵게 살던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 그대로 흙바닥에 가만히 깔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절에서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 나가면요, 추운 겨울에 난로불도 안 펴져요. 정말 막 벌벌벌 떨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 어머니 곁에서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발을 이렇게 무릎을 달달달달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제 무릎을 그냥 싹싹 때려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추울 때 그거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네?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가고 싶은데 안 따라가면 또 혼나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 남아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여러분은 교회 한번 오는데 목숨 겁니까? 여러분은 찬송 한번 하는데 목숨 겁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자식들만 책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은총 드리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열심이 없는 거예요. 참 믿어야 할 사람이 열심히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이런 주님의 무서운 선언 앞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도록 좋은 환경 주어졌으니 더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 듣지 않는 우리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또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드리고 말아버리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만족할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더한 열심과 감사 속에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고 이후에 더 열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빈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자, 빈집의 비유, 유명한 비유예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43절 이하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려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저희는 누구보다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습니다. 또 많은 표적을 지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을 해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은 집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집 청소를 깨끗이 했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구주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영접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던 귀신이 집이 깨끗이 청소돼가지고 비어있으니까 아이고 좋네. 그리고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전보다 더 악한 형편이 되고 말았다. 아주 완악한 심령 속에서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지금 저희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시골에 빈집 좋던가요? 오름지기 집은 어떻게 해야 보존이 될까요?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용준 교수가 문화재 청장이 됐을 때 획기적인 것을 이렇게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경회루랄지 우리가 생각하는 고궁들 그래서 개방을 해버렸어요. 집은 사람이 살아야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있는 집 우리나라에 지금 대략적으로 100만 호 이상 빈집이 있습니다. 빈집이 사람 살 때는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근데 사람이 안 살면 한 1년쯤 지나고 나면 이제는 뭐가 되든가요? 폐가가 돼요. 그리고 흉가가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래요. 시골집 같은데 뭐 한 30% 그냥 빈집이 생기고 그러면 마을 들어가는 입구부터 빈집이 생겨가지고 막 집이 쓰러져 있고 막 그러니까 돈 줘가지고 뭐 하라고 그래요? 그거 철거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자식들이 철거를 안 해요. 왜요? 거기가 개발되면 집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보조금을 안 받고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마을이 그냥 아주 좋지 않은 마을이 되고 말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모시겠다고 지금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청소를 해놓고 그리스도가 정작 표적을 보이시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완악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바로를 왕으로 모시고 바로의 백성으로서 바로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그리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불순종하고 그러죠. 이 백성들이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해서 거기 정착합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는 혼돈의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그 혼돈의 시대를 사사기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하나님은
저희를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바로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는데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저희는 패역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중에 또 언제 나타납니까? 사무엘 선지자 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늙어가고 힘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지하게 서운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냐? 내가 뇌물을 받아먹더냐? 내가 뭘 잘못했냐?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만 더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를 못 받겠습니다. 대신 우리가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사무엘이 백성들한테 서운해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사무엘아, 왕 세우도록 하도록 해라. 너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 저희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야. 내가 저희의 왕이 못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섬기고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내가 빈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빈집으로 있으면 결국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는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전보다 더 악한 형편이 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되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 재개발 지역에 가보면은 거기 있는 동네 볼만합니다. 폐가들 모이는 모습을 보면 볼만해요. 너무나 좋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집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이 온전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주를 향한 신앙으로 우리가 늘 살기를 힘써야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 빈집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잠깐 오셨다가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모습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빈집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모습의 신앙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왕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진 보도록 할까요? 우리에게 흔한 모습입니다. 어딘가요? 양계장. 저렇게 해서 A4 용지 하나 그 면적 케이지 안에 닭을 넣고 그리고 이제 알난 거 이제 우리가 그거 먹고 삽니다. 오늘도 그런 달걀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저런 달걀보다도 더 고급진 달걀이 있죠. 다음 볼까요? 자, 저렇게 방사한 닭, 놔먹인 닭, 저런 닭들이 훨씬 건강하겠죠? 저런 닭들이 난 달걀이 훨씬 더 좋겠죠? 비싸겠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적어도 저건 유정란일 거예요. 장닭도 있고 하니까 암탉만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다음. 저런 닭보다도 저렇게 나먹이 나기 더 좋겠죠? 저런 닭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촌닭. 촌닭.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저렇게 너른 그런 이제
벌판에다가 마당에다가 닭을 이제 나먹이는 거예요. 이게 참 좋잖아요. 좋은데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닭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닭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저런 닭 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닭장 만들어 놓고 닭이 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회라고 해봐야 사람이 그 닭장 안에 들어가는 게 뭐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니까 뭐 해봐야 뭐 한 1.5m? 뭐 한 그러면 1m 정도 높이에 회 해가지고 닭이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죠? 닭은 높은 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라고 해요. 왜요? 그래야 사냥을 안 당해요. 나먹인다고. 지금 저게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면 다음 사진 봐보세요. 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닭이요 못난 게 아니에요. 닭은요 30m, 40m를 날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지켜요. 나먹인 닭은 그렇게 자생력이 있어요. 근데 가둬가지고 키운 닭은 자생력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 주시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의 자생력이에요. 그 신앙의 자생력이 뭐냐? 표적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뜨겁게 체험을 하면 그 신앙이 굉장히 성숙되고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증인들,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그 생생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해요. 좀 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직분 맡아도 자기 신앙 못 지켜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내가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표적신앙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함께 구원 얻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럴듯한 것을 삼하고 있고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것을 다짐하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붙들고 도와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오늘 주의 날을 통하여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좀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표적주의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힘쓰게 하시고 또 다짐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경 중심의 아름다운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또 주의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원 얻고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주 앞에 서는 날 귀하게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